오늘은 인물 설교 14번째 시간입니다. 사무엘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시면서 한 사람의 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주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바로 앞전 13번째 인물 설교할 때는 누구를 살펴보았나요? 삼손을 우리가 앞전에 살펴보았죠. 위대한 실패자라고 하는 제목이었습니다. 마지막 사사로 이제 사사기에 등장하는 삼손을 살펴보았는데, 삼손을 보면서 우리는 인간을 쓰시는 하나님의 위대함을 보기도 하였지만, 그러나 한 인간, 개인 그 한 사람은 영락없는 하나님 앞에서의 죄인이다. 인간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었죠. 삼손 이후로 사사기 시대를 한마디로 평가한다면 바로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성경은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왕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은 핑계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에는요, 신앙이 없던 겁니다. 그냥 톡 까놓고 이야기를 한다면 신앙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찾고 경배하는 야훼 신앙, 여호와 신앙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때마다 죄를 지었고, 그 죄로 인한 심판을 받았고, 그 심판 속에서 아차 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사사를 들어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이러한 일련의 일들을 반복적으로 그들의 역사 속에서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제 그런 사사기 시대의 진정한 의미에서의 마지막 사사, 삼손이 마지막 사사가 아니라 진정한 의미에서의 마지막 사사, 그리고 진정한 의미에서의 예언자, 선지자 한 사람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되니 그 이름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사사기서와 사무엘서 그 중간에 성경책에 하나 껴있어요. 뭐가 껴있지요? 사사기, 사무엘사가 이렇게 가잖아요. 뭐예요? 룻기가 껴있습니다. 사사기, 룻기, 사무엘사가 이렇게 가잖아요. 룻기를 끼워놓고 있습니다만, 룻은 다윗을 등장시키기 위한 어떤 연결점, 배경을 제공해 주는 것에 의미가 있는 여인이죠. 룻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기회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룻은 좀 뛰어넘고요. 오늘 우리가 사무엘이 등장하게 되는데, 사무엘의 위치가 상당히 독보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사기 시대의 마지막 사사의 역할을 감당했던 인물이 사무엘이었고, 또한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 중에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거든요. 두 번째 왕이 다윗입니다. 세 번째 왕이 솔로몬입니다. 이렇게 나아가지 않습니까? 첫 번째 왕과 두 번째 왕을 기름 부어서 세웠던, 그렇죠. 다윗, 이스라엘의 최전성기를 이끌었던 인물이 다윗과 솔로몬인데, 근데 그 다윗에게조차도 기름 부어서 그를 왕으로 세웠던 사람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사사시대와 그리고 왕정시대를 연결하는 그 중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다 라고 우리는 좀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잘 관찰해 보시면 삼손하고 사무엘하고 상당히 유사점이 많습니다. 유사점이 많이 있습니다. 삼손하고 둘 다 자식이 없는 가정의 어머니의 여인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이 주신 자녀입니다. 삼손도 그랬고요. 그리고 사무엘도 그랬다라는 거죠.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바 된 사람들, 이것을 세 글자로 어떤 사람들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나실인이라고 불리죠. 구별하여 바쳐졌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어두운 그 시대를 살아내는 인물로 그려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삼손에서 보았듯이, 여러분, 삼손처럼 살면 될까요? 안 될까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인물이 삼손이라면, 사무엘은 그와는 정반대의 캐릭터입니다. 성경에서 등장하는 사람 중에 어쩌면 가장 흠이 없는 인물로도 우리는 해석할 수 있거든요. 사무엘을.
우리가 오늘 사무엘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다 알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도 인물 설교를 위한 한 토막일 따름이지 우리가 사무엘을 전체를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시대의 사무엘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과 목적과 사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말씀들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길 원하는데, 사무엘의 생애로 조금 더 들어가 보면요, 사무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들으셨다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셨다.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아이를 낳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들으셨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고요. 아버지는 엘가나입니다. 엘가나. 어머니는 한나입니다. 사무엘 1장 2장에 보면 한나의 기도가 있어요. 정말 우리 기도하시는 우리 많은 성도들에게 영적인 동기부여를 주는 그 인물이 한나예요. 그래서 한나의 기도 이러면 상당히 유명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 두 인물들에게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바로 사무엘이라는 거죠. 그가 태어나자마자 하나님께 구별하여 바치게 됩니다. 나실인의 삶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성전에서 살아가게 바쳐지게 되죠. 이후에 유대의 문헌과 전승에 보면 한나에게 하나님께서 3남 2녀를 주셨다. 몇 명이에요? 5명. 5명의 3남 2녀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린 자들, 하나님께 특별히 바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복이 있다는 것을 이런 내용에서도 우리가 잠깐 살펴볼 수도 있겠습니다. 사무엘의 성장 과정이 참 이 엘리의 두 아들하고 이게 너무 대조가 되거든요. 엘리의 두 아들 누구하고 누구예요? 홈리와 비느하스입니다. 우리가 많이 익히 들은 아들들인데 저 두 아들이 이게 망난입니다. 저 두 아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짓기를 거절하지 않아요. 마치 그 죄를 향하여 폭주하는 기관차처럼 그렇게 죄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모습을 저 두 아들들이 보여줍니다. 성전에서 수종드는 여인들하고 이렇게 잠자리를 합니다. 간음을 하게 되죠. 또 성전의 재물을 약탈해서 뺐습니다. 그리고 좋은 예물은 받쳐진 가운데 삶는 중에 갈고리로 캐가지고 가져다가 자기들이 취식하는 등의 속여서 뺏는 있을 수 없는 범죄를 그것도 지속적으로 그들이 범하게 돼버리죠. 결국에는 블레셋하고 전투를 벌이는데 이스라엘이 그 법궤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진 그 법궤를 앞세우고 나아갑니다. 이길 줄 알고. 법궤를 앞세우면 당연히 이길 줄 알고. 그런데 뭐 승리하게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두 아들이 한 번의 전장에서 모두가 다 전사해버리게 됩니다. 죽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법궤마저 뺏기게 되죠. 뺏기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었던 엘리 제사장이 성경에 보면은 몸이 비둔하여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비둔하여 얼마나 비둔했는지 쓰러지면서 목이 부러져 버렸어요. 그래서 죽게 되는 비극을 맞이하게 되죠. 한날 한시에 아버지와 두 자식이 며느리와 그 며느리의 태중에 있는 아이까지 죽게 되는 이러한 비극과 참사가 이 가정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엘리 제사장의 가정입니다. 목사의 가정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린 단편적으로라도 여러분 직분이 신앙을 보존해 주지 않습니다. 그렇죠? 직분이 여러분들의 신앙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라는 거죠. 믿음은 철저하게 개인의 몫이다라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아버지의 믿음이 달랐고 자식들과 달랐고 자식들도 아버지의 믿음과 다르게 오만방자하게 행할 수 있다라는 거죠. 특별히 이렇듯 목회자 가정의 자녀들에 대한 신앙의 문제들은 더욱 많이 대두가 되고 있는 요즘인 것 같아요. 그러게 더욱더 우리가 여러분들이 믿음에 깨어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믿음을 위하여 기도해 줄 수 있는 부모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런 내용들은 단편적으로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칠흑과 같은 어둠 속에 있을 때 하늘에 고요하게 빛나는 별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엘리의 자녀들은 행실이 나빴지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무시한 반면에 사무엘은 어땠나요? 시작.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저는 이 문장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 사무엘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구나라고 하는 거를 저는 이렇게 순간적으로 묵상을 했었어요. 예수님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2장 51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매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저 두 가지의 단어가 동일하게 사용되어졌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자라매 더욱더 사랑받는다. 사무엘은 그의 신앙에 있어서 여호와께는 은총을 받을 만한 신앙으로 자라가고 있었고, 그의 인격과 성품에 있어서는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만한 그러한 인격과 성품으로 자라나고 있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야, 사무엘아. 근데 그 말씀을 들었던 사무엘이 이게 도대체 어디서 들리는 소리인지 알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엘리 제사장에게 찾아갑니다. 사무엘상 3장 3절과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 찾아간 겁니다. 그런데 엘리가 부르지 않았죠. 나는 너를 부르지 않았노라. 이런 일을 두어 번 겪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야 엘리가 이제 캐치를 한 거죠. 내가 부르지 않았는데 저 아이에게 누가 부르셨네? 아마 엘리 제사장이 영적으로 깨어 있었다라면 어떻게 했겠어요? 처음에 찾아오자마자 야, 그거 하나님의 음성이야. 그랬을 텐데 알아듣지를 못한 거예요. 왜? 엘리가 비둔하여졌거든요. 그러니까는 영적으로도 비둔해졌고 몸으로도 비둔해져 있는 시대적인 암흑상을 보여주는 인물이 엘리예요. 엘리. 그리고 나서 이제 엘리는 하나님이 사무엘을 불렀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9절 말씀에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성전에 너가 누워서 잘 텐데 가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그는 누구시겠어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고 그것은 엘리 제사장의 가문의 심판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신 거예요. 사무엘에게. 이제 나중에 이제 엘리가 이제 불러서 묻잖아요. 왜 불렀니? 말씀을 나에게 속이지 말고 해라. 그랬더니 이제 엘리 제사장 가문에 있을 일들을 말씀을 이제 대언해 주었죠. 어쩌면 가뭄 속에 내려진 하나의 빗방울처럼 이 음성이 사무엘에게 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동안 엘리에게 말씀하지 않았던 하나님이, 침묵하셨던 하나님이 어린 사무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다시 회복되는, 다시 시작되는 상황 속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죠. 오늘 이러한 영적인 가뭄의 시대 속에서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들이 오늘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의 권속들의 심령 속에 들려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힘을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가야 될 길을 하나님께서 비춰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인생의 길을 맡겨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준비되고 있는 사무엘을 보면서 3장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에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더라. 아멘. 단에서부터 부엘세바라고 하는 표현은 단은 이스라엘의 최남단이고 부엘세바는 최북단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체 이스라엘의 어디서부터 백두산에서부터 한라산까지 이런 이제 의미입니다. 자연스럽게 사무엘에게 영적인 권위가 어떻게 돼요? 지금 이양되고 있는 과정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쓰시고자 할 때 필요한 것은 뭡니까? 그 교회가 하나님의 쓰시고자 할 때에 준비되어져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들을 담을 준비가 교회에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보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담겨진 영혼들이 성령 안에서 충만한 은혜를 누릴 준비가 되어져 있을 때 하나님은 그 교회 속에 영혼들을 보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언제 어떻게 쓰여지는가가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그것을 우리가 아주 외면할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과 교회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주님 안에서 잘 준비되어지고 주님 안에서 영적인 영혼들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우리가 커지고 우리의 사랑의 관계와 부피가 커지고 넓어지는 것으로 우리가 준비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기쁨의 교회를 쓰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누구나 다 빠르고 그리고 속히 쉽게 성장하기를 원하죠. 좋은 입지 조건에 들어가서 성장하기를 원하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성장하면 반드시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넘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성장과 성숙은 제가 지난주 새벽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자연스러워야 됩니다. 자연스러워야 되는데 이 자연스럽다는 말의 의미는 준비하는 과정을 충분히 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신앙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의 신앙이 여러분들의 삶의 인격의 습관과 버릇에 자연스럽게 깃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준비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이거는 시간이 걸리는 것일 수밖에 없는 거죠. 3살적 버릇이 언제까지 가요? 80까지 간다고 하잖아요. 3살까지의 버릇이 들기까지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신앙의 습관이 우리 가운데 들기까지의 준비되는 과정, 그 신앙이 체득되는 과정들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인내가 필요한 것이고요. 때로는 돌뿌리에 넘어질 때도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나는 신앙생활 하면서 한 번도 넘어지지 않고 나는 쭉쭉쭉 자랐습니다. 그거 거짓말이에요. 사람은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이렇게 롤러코스터를 타듯이 이 신앙의 어떤 연단과 시험과 수고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은 준비된 영혼들을 이렇듯 성장시키시고 또 준비된 교회를 하나님이 성장시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와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이렇듯 쓰임받기 위해 오늘 이 시간 준비되어지는 과정들이죠. 사무엘이 이스라엘에게 행했던 첫 번째의 공식적인 사역,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 속에 있지요. 7장 3절 말씀. 사무엘이 이스라엘에게 가장 먼저, 가장 그들에게 최초로 원했던, 요구했던 사역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너희 중에 우상을 제거하고 그리고 오직 누구만 섬기라는 거예요? 누구만요? 그렇죠.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메시지하고 너무나 같지 않습니까? 예언자들의 메시지하고 너무나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 다르게 표현해 보면요. 지금 이스라엘에게는 블레셋이라고 하는 적국이 가장 큰 위협이었어요. 군사적으로. 하지만 지금 이스라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 회복이나 군사 회복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신앙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신앙 회복.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중에서도 우리가 어떠한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가장 시급한 기도 제목은 사실은 그 문제가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닐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문제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시작했을 수는 있어요. 그 기도를. 하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거예요? 그 문제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리게 되는 우리의 신앙 회복이 더욱 절실한 것이고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세요? 아멘, 아멘. 그래서 블레셋이 이제 쳐들어왔는데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이 무엇을 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뭐 했을까요? 5절과 6절.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6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블레셋이 큰 위협이었다면 블레셋을 대비하는 상황이 되어야 되는 게 맞아요. 전쟁을 준비해야 될 상황에 그들이 선택한 것은 전쟁 준비가 아니라 영적 준비였다는 거죠. 예, 블레셋을 방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그들의 시선을 돌렸다라는 거예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었다라는 거죠.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었다는 거죠. 그들의 관심, 그들이 집중했던 것은 전쟁에서 하나님으로 그들의 시선이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도자가 하는 일인 것 같아요. 이것이. 물론 그들에게 두려움이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들에게 행하시는 일들을 보게 되거든요. 7장 10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말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성도가 기도하면 하늘의 하나님께서 성도를 위하여 일을 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을 여셔서 우레를 바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성도를 위하여 일을 내시고 역사하시고 감당할 수 있도록 붙드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기에 오늘 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의 소위를 우리가 잘 살펴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오늘 나의 소위가 어디에 있는가? 내가 경제에 내 소위가 살펴져 있는가? 군사, 교육, 정치, 내가 염려하고 내가 애쓰는 것들이 사실은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경제 문제를 좌우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가 우리의 자녀 문제를 좌우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거기에 닿아져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나 경제가 좀 어려워도 괜찮아요. 내 가정의 일들이 어려워도 괜찮아요. 사업의 일들이 어려워도 괜찮아요. 내가 하나님에게만 내 시선이 떨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 그 신앙의 결연한 결단들, 오늘 주님께서 그 결단을 우리에게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신앙의 귀한 통찰들을 우리가 오늘 받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이후에 선지학교를 최초로 세운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선지학교, 이거 신학교입니다. 신학교. 후학들을 세우는 일에 정진하게 되죠. 사무엘 8장으로 가게 되면 사무엘이 늙어지게 되자 이 사무엘의 전체 기록 중에서도요, 참 이게 자식 문제만큼은 뜻대로 안 되는구나. 사무엘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돼요. 사무엘의 자녀들이 막 엇나가요. 너무 안타까워요. 막 엇나가요. 그 모습을 본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하죠. 모든 이스라엘 장로가 모여서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갑니다. 나아가서 시작.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너무 안타까워요. 당신의 행위를 아들들은 따르지 않았다.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가 기도해야 될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왕을 세워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신정정치를 이스라엘이 버리고, 신정정치의 근본이 뭡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는 왕정정치를 원합니다. 이거 누가 다스린다는 거예요? 왕이 다스린다는 거예요. 이걸 어떤 정치라고 그래요? 인본정치라고 하죠. 인본정치. 신정국가에서 왕정국가로 넘어가게 되는 장면을 여러분 우리가 지금 목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상황을. 사무엘상 10장 1절에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기름 부어 세우게 됩니다. 16장 13절 말씀에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다윗입니다. 다윗에게 부었더니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이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다윗을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추대하게 되는 이 귀한 역할을 사무엘이 감당하게 되죠. 첫 번째와 두 번째 왕까지 사무엘의 손에 의해서 기름 부어져 세워지게 됩니다. 참 위대한 사람입니다. 사무엘은 참 위대한 사람. 25장 1절 말씀에 사무엘이 이제 죽었습니다. 죽음에 온 무리가 모여서 그를 두고 슬피 울면서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떠나게 됩니다. 온 이스라엘에게, 모든 이스라엘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았던 인물 사무엘입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 믿음의 장, 믿음의 인물들을 살펴보다 보면 여러분들이 사무엘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 사무엘처럼 개인적인 신앙과 믿음에서 흠이 없고, 자식 문제만 빼고요, 흠이 없고 완전한 사람이 또 있을까 싶은 사람이 또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오늘 사무엘을 통해서 정리하면서 세 가지의 적용점들을 우리가 짧게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믿는 자들의 삶에서는 시작. 사무엘이 그런 면에서 잘 준비가 되었던 인물이라는 거죠. 아까 말씀 보셨던 것처럼 사무엘은 자라나면서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더욱 은총을 받았습니다. 더욱 은총을 받았다. 이 말은 지속적으로 한 번 은총받고 끝났다는 말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신앙과 믿음이 점점 더 좋아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이 시간을 지나면서 점점 더 좋아지는 믿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만큼의 신앙적인 노력과 믿음으로 살려는 결단들이 오늘 사무엘에게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돼요. 우리는 이런 얘기를 듣곤 하죠. 과정은 곧 결과를 위해서 존재한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들 생각에는 과정이 중요해요? 결과가 중요해요? 라고 물으면 다들 각자의 대답을 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글쎄요. 결과주의의 사고방식은 기독교적인 가치관하고는 거리가 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결과만으로 본다면 실패한 사람입니까? 성공한 사람입니까? 결과만으로 따져본다면 어떤 사람이죠? 예수님은 실패한 사람이에요. 실패한 사람.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이것보다 더 분명한 실패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실패에 우리의 시선을 두지 않잖아요. 결과가 우리의 초점이 아니라 과정이 우리의 초점이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는 성공한 사람처럼 보여도 그가 과정에서 실패한 채로 성공했다면 여러분 그 사람 실패한 인생 아닙니까? 하지만 결과에서는 실패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과정에서 그가 성공했다면 그는 성공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을 보세요. 그는 결과를 위해서 일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결과를 요구하죠. 효율을 요구합니다. 1을 내가 너에게 인풋했다면 너가 나에게 1.5 이상의 아웃풋을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하지만 신앙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신앙은 무조건 그냥 부어내는 것입니다. 사랑을 부어내듯이 대가 없는 사랑을 그에게 주듯이 말이죠. 그래서 신앙은 과정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고 오늘 여러분들의 신앙도 우리 믿음의 신실한 이 신앙의 과정들 여러분과 제가 잘 준비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새벽에 모여드는 것도 말씀과 기도에 함께 하자고 우리가 함께 열을 내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잘 준비되어지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준비되어지기 위함이고 우리의 교회가 잘 준비되어지기 위함이다. 여러분, 준비된 영혼을 하나님이 쓰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시작. 기도 문제가, 그렇죠.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블레셋 쳐들어옵니다. 바로 옆에 있어요. 근데 사무엘은 미스바로 모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모여서 군사훈련한 게 아닙니다. 바로 회개운동이었다는 거죠. 신앙 회복의 운동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
블레셋이 쳐들어온 것 같은 상황 속에 혹시 여러분과 저는 놓여져 있지는 않습니까? 시급하고 다급한 일들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블레셋에게 우리의 초점을 둔다면 우리는 믿음에서는 실패하고 말 것입니다. 블레셋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우리의 시선을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제, 가정, 우리가 경험하는 많은 블레셋들이 결국에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가름하는 시금석이 된다는 것, 시험대가 된다는 것을 오늘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를 결코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블레셋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는 자리로 우리가 나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도 문제가 블레셋의 해결보다 더욱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다라고 하는 적용을 살펴봤고요.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로 시작. 한 사람의 힘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힘이. 사무엘은 다윗과 사울에게 기름 부은 선지자입니다. 마지막 사사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에게 전한 예언자요, 선지자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려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잘 보세요.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 이 말씀이 몇 번 나오죠. 그 사무엘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을 누리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여러분들의 공동체가 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복을 주셨고, 또 사무엘은 선지학교를 세워서 수많은 영적인 리더십을 깨어나기도 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 사람이 각성하고 깨어나게 될 때 사회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는 것은 우리의 역사가 증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의 일상의 시간에서 하나님께 붙들린 그 한 사람으로 세우시길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한 사람의 부르심을 우리 모두가 각자의 삶의 일상에서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무엘 한 사람처럼 말이죠. 제가 지난주에 하나님의 사랑만이 영원한 사랑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모두가 피차간에 많은 은혜를 서로가 받았습니다. 결국에 그 사랑이 우리에게 시키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시키시는 일은 바로 우리가 그 사랑의 사명자의 한 사람, 그 사랑의 사명자의 한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는 일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 한 사람을 세우셔서 이 사회와 가정을 변화시켜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한 사람의 이름이 오늘 여러분들의 이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결론의 말씀 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사무엘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세계를 깨우시고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쓰시기까지 여러분 잘 준비합시다. 깨끗하게 준비합시다. 말씀을 준비합시다. 기도를 담아 준비합시다. 준비된 성도가 되십시오. 그렇죠? 두 번째는 뭐였어요? 어떠한 삶에서도 블레셋보다 더 중요한 기도의 실천을 우리가 잊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는요. 단 한 사람으로 시작된 이스라엘의 영적 각성이 오늘 또다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라고 하는 이 진리를 잊지 마시고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들의 일상의 삶 속에서도 이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